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땅에서는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비전과 새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으나 정말 편안하고 또 안정되고 아주 행복한 그런 환경, 공간, 그런 장소, 그런 여건이 과연 있을까?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휴가도 내고 휴양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나름대로 시도를 하지만 잠깐이지 평생 그럴 수가 없잖아요. 휴가를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든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상처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문맥의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난 시간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상반된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대답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표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는 천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도 행하고 벳세다에서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까? 그런데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겼다. 여기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슬기는 세상적인 거고 세속화된 거죠.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숨겼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과 그들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지혜 있고 슬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재물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배, 욕심,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경륜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죠. 뭐 학자가 아니라도. 네. 자, 이런 세상적인 이런 정보 또 경륜, 지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하였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지식,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와 또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6절 올소이다. 그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이 순수하고 겸손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심이 이것이 진짜 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학문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선한 또 부자가 되시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언제적 얘기인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신비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들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풀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하라 그래 보세요. 돈을 줘서 하라 그렇게 해보세요.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 안에 여러분들을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신비요,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화 있을 질조,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시탐탐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 레이더로 막 감시하고 이런 위험, 두려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아픕니까? 진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느냐? 바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수고로움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수고와 무거운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과 이런 수고로움이 있을 텐데, 자, 이 당시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2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어줬어요. 종교적인 짐, 율법의 짐을 짊어졌어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이 수고를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자신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이렇게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길게 만들어서 말 둘을 이제 하면 이 말들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이제 도구가 멍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쟁기 같은 거를 해서 밭을 간다든가 이제 그런 도구가 이 소를 통제하고 힘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멍에인데,
자, 둘이 있으면 멍에를 같이 이제 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주님이 지금 이 멍에를 메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멍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들어오냐면 위에서도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이 멍에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멍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내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어떤 주의 주장이 있는 사람은 이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려놓은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 안에 매는 이 멍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이 멍에가 무엇냐? 뭐 십자가냐? 뭐 사랑이냐? 여러 의미의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든 아니면 고난의 길이든 뭐 선교사의 길이든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난관,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그 옆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부담들 이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멍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게 혹은 여러분의 어떤 고난, 고통 또 여러 가지 십자가 이런 무거움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넓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서.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려놓으면 더 좋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다 내게 와. 네, 내게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하러 힘을 빌릴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버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가 쉽고 또 짐이 가볍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짐은 한없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짐이 됐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부담과 짐이 됐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부담과 짐이 됐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어요.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짊어지시곤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일으켜서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 어떤 짐도 내 어떤 무담도 어떤 상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염려 고통도 주님이 다 감싸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표현이 여기 지금 2번 등장을 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쉴 때 뭘 계속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게 진짜 쉬는 거잖아요. 그 단계가 바로 진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죠. 샬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안식. 기계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멈춰서 휴식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18시간, 20시간을 일하신대요. 매일같이. 지역이 넓으니까 가는 데만도 뭐 한나절이 걸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쉬는 날이 없이 사역을 하신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지칠까요? 휴식이 없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7년이 지나면 이제 안식년에서 1년을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1년 동안을 아무 일 안 하고 이제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선교사님들은 돼 있어요. 물론 형편에 따라 뭐 6개월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자, 쉼이 없는 인생.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아마 쉼 없이 달려오셨을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이나 몸에 연약함과 질병과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앞을 보고 달려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냐면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모든 무게와 부담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같이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쉬지 않아도 진짜 평안 안식 속에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어떤 일을 동역하고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좀 거두는 사람 좀 있으면 낫잖아요. 오죽하면 정의도 같이 들면 쉽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가 좀 나를 도와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좀 힘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도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면 할 수 없죠. 계속 그냥 무거워하셔야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내게 와. 내게 오면 진짜 안식이 있어.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사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시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세요. 주님 여기 있어요. 왜 가지고 왔어? 그러시지 않고 잘했어.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드리세요. 이것도 무거워요. 저것도 무거워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은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참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일터 안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국가적인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